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이지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러나 과연 이게 전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비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비대면 신방을 하게 되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진료도 의사 선생님 직접 뵙고 해야 되는데 비대면 진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비대면 배달, 또 비대면 소비,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조차 제한받았고,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이 낯선 단어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시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교회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했잖아요. 근데 모이지 못할 때도 교회가 맞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할 때도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한 데는 모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모임, 대예배라 그러죠. 그리고 작은 모임, 우리 구역 예배 아닙니까?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힘이 빠진 분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었던 좋았던 기억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그런 좋은 우리 신앙의 전통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작은 예배로 또 함께 또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70주년 지난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재정립하고 다음 세대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작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예배가 꼭 필요하나요? 예배당에서 모이기도 힘든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부담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부담 때문만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라면은 모이는 게 맞지 않느냐,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배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은 함께 모인 회중들이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준은요, 공간이고 또 소리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회중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간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 편리한 공간,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거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향의 규모나 아니면 시설의 좋고 나쁨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약속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보다 흩어져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죠. 오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의 주보에도 보시면 마지막 순서가 파송입니다. 파송, 보내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요, 모이는 곳인 동시에 흩어져야 될 곳입니다. 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흩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놀라운 결정적인 순간을 담은 이 장면,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소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고쳐서 어디로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인간의 기대가 무너지고 사회적 보장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모자르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요, 우리가 그동안 모자르고 부족했던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부르심 안에 첫 번째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이 장면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먼저 이사야 6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강력한 군사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남유다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의 걸려서 격리된 채로 생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 시대의 종말, 경제적 또 정치적 안정과 번영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가 고대 근동의 가장 초강대국 아수르가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 초강대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모습이 되고 말지요. 정치적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종교적으로도 혼란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위기의 때를 맞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오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땅의 왕이 사라진 자리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의 왕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장 1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높이 들린 하늘 보좌는 여러분 초월성,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그 힘든고 어려운 문제만 눈앞에 둡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걸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땅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늘을 먼저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 죽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갈 때에 진정한 통치자가 거기 계신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약해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하반절 가볼까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요. 옷자락, 고대 사회에서 옷자락은요, 그 권세자들이 옷자락을 쓸고 다닙니다. 쓸고 다닌다는 말은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요, 그 영광이 넘쳐 흘러 쓸리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보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통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2절에 가보니까요, 천상의 존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 천사가 나오는데 날개가 6개예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 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굴 가리는 것은 겸손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못 든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리는요, 다리를 가리고 있다는 말은, 발을 가리고 있다는 말은 수치와 한계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로 날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죠. 이 말은 히브리 문법상 최상급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3절 후반절 또 가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구별된 존재가 이 땅 전체에 가득하다.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가득한 충만한 영광을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에서의 모습은 물리적 변화까지 수반합니다. 4절 말씀 넘어가 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이것은 감동의 수준을 넘어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경외하며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이렇게 피조물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죽었던 것 같은 땅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전 우주적인 통치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보편적으로 전 우주적인 통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전도왕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눕는 침상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속한 그 문제,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현장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다시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가 공간을 넘어서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습관을 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 무감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간에 제약이 생기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심지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그 임재를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임재를 제한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있다 할지라도 빛의 속도로 나에게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야죠. 이번 한 주간, 아니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모이는 작은 예배, 모든 모임에 어떤 목장은 잘 되고 어떤 목장은 못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사함은 용서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베고 자던 베개를 방에서 이렇게 틀면 어떻습니까? 깨끗하네, 아직 쓸만하네, 이렇죠.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데 햇빛에다 틀면 어떻습니까? 먼지, 야, 내가 이걸 베고 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그림자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과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빛이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 그림자가 더 셉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면 나 자신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나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 감탄이나 찬양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 오늘 5절에 가보니까요, 절규를 하고 있어요. 절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놀란 거 아닙니다. 어디 발을 잠깐 헛디뎌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본 것입니다. 그는 대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고요. 그런데 존경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 후반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실체를 봤습니다. 입술. 여러분, 이 입술은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보고 나서 고백한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은 자기 본체, 자기 존엄, 자기 자존,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정, 전체가 다 부정하다. 신성을 본 자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 올리게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실체에 이 신성이 비춰지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정하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어디에 댄다고요? 내 입술에 대버립니다. 속죄 제사가 드려지던 제단에서 숯을 하나 빼갖고 와가지고 자기 입에다 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불은 숯불이거든요. 이 불, 제단의 불은 임재와 심판인 동시에 속죄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핀 숯이 자신의 입술에 닿았다는 것은 내 모든 그 부정한 것들이 부설라지고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이죠.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그런데요, 그 내 모습이 보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사함, 용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용서 받으실 일 있으시죠? 용서 안 받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순종입니다. 죄는요, 성경에서 불순종이라 합니다. 말 안 듣는 병.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죠. 생활 습관병이 왜 생깁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 안 들었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병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근데 내가 잘못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7절 후반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악은 죄성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 이걸 어려운 말로
원죄라 하죠.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꼭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언젠가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죄인이냐? 아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어려운 신학적 용어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자범죄. 자범죄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악은 죄를 지을 가능성, 죄성, 그 다음 죄는 진짜 실제로 내가 지은 죄,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제하시고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사건, 사고들은요, 대부분은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연단과 훈련도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죄를 지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결국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걸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사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하셨다, 이 말은 레위기서에 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싱크대에 설거지 할 거리들이 올라가 있죠. 아침까지 그대로 두면 아침에 그 식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깨끗이 씻어서 올려놓으면 아침에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의 열매입니다. 어떤 인생도 사함 받으면 새 출발한다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 제단의 불이 내게 와서 닿을 때에 여러분 회복됩니다. 여러분도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회복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어둠도 떠나가시길 바라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결과도 사함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르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자신의 죄사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여기 우리를 위하여 갈꼬 되어 있죠.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 목장 리더에게 물어보시고, 또 목장 리더들이 또 모르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목회자들한테 가시고 사역자들한테 가시고. 사역자들도 다 압니까? 아니요, 같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신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삼위 하나님 복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천지 창조할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전부 이게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이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바벨탑 사건 때도요, 그들이 홍수 심판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 탑을 쌓아 올리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기 못하게 하자라고 하실 때도 우리입니다. 복수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부를 때도 복수 표현이 나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예배 자리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장 8절 하반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할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46장 2절, 사무엘상 3장 4절. 굳이 제가 표현 안 해도 저기 빨간 것이 다 돼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앞구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잖아요. 부정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일 감당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사함을 받고 나서 자기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나를 사명자 삼아서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 이런 삶이 아니라 사명 가진 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명 가진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지명당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이사야를 불렀지만 누가 갈고 그렇게 하셨지 이사야 온나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하는 자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두가 응답하지 않죠. 바라기는 후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해서 아직 준비 안 돼서 그렇게 망설일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사함 받은 후 이사야는 자기 삶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사야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유다 왕족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사야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가서를 지나서 이제 선지서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선지서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66장의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들은 전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후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선지자로 비난도 받기도 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아픔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명확하게 가장 잘 예언한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모든 게 이사야에서 와서 다 풀어집니다. 아, 그랬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런 거거든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과 다리 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일터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모일 그 작은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다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기쁘고 즐겁기만 해서 가정을 지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골짜기 지날 때도 그분들은 다리가 되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며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오후에는 작은 예배를 통해서 다리 놓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완충 역할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리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나온다면 너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모이는 걸로 시작하지만 흩어짐으로 완성됩니다. 단순한 모임이나 감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인생, 지나가는 인생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린 자는 잘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은 빈손이 아닙니다. 빈손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려버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면 뭐 하시겠습니까? 집에 남아있는 빚도 좀 갚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내 삶에 또 필요한 것도 채워넣고 그러다 좀 남으면 헌금도 좀 하고 일하라고 주신 게 아니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20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신대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며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놀라운 사명자의 자리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우리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나의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하시며 맡겨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지상 마지막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감당해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에 다리 놓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며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간 다짐하며 달려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또 소득의 15조를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명 이루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명 이루어 드려서 아름답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거룩한 임재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함께 모일 모든 작은 예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